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세 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지 않고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허락해 준 그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곳은 유대인들의 뜰이라 들어가지 못했고, 이방인들까지 올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솔로몬의 회랑이나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상인들에게 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물론 사가지고 가야 하는 재물들을 거기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거기도 제사용품들을 팔고 있었고, 또 상인들의 폭리, 또 성전세, 가축들의 우는 소리, 수많은 인파의 소리들로 성전은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명하시면서 그 강도의 소굴을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회복을 명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들이 이미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이권에 흠뻑 취해서 말씀의 회복을 원하시는, 말씀대로 성전이 기능을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이 깨달음도 없었고 회개함도 없었고 그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돼지의 피와 각종 우상으로 덮이는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로마 황제 안티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황제가 거기서 제우스 신당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치욕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가증히 여기는 돼지 피로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스스로의 악함과 더러움과 거짓됨과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되기를 원하면, 교회가 교회 되게 우리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줘야 합니다. 이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이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백과 삶의 여정들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로 이 성전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행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말씀과 기도로 이곳이 채워져야,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자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우리 목장과 전도회와 기관들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흐르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우고, 우리 교회에 말씀이 흐르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채워져야만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요,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기도의 잔이 넘치면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교회는 건물 설비가 완벽하고 입지 조건이 아름답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기도가 없으면 신성한 요소가 전혀 없는 인간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기도가 살아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과 인자하심이 충만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화려한 시설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골방이 하나 있을지라도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을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아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불과 22년 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그 패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들이 죄 위에 죄를 쌓고 또 죄를 쌓아서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요시아가 16번째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도 요시아는 마지막 선한 왕으로 31년간 남유다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이 그 나라와 백성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로 이렇게 가다가 중단하면 어디쯤 되죠? 어디쯤 되잖아요, 그죠? 내리막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요시아에 의해서 더 이상 죄악을 그 나라 백성들이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멈춰 있다가 다시,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다가 그 내리막길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점으로 요시아가 다시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남유다는 가장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조부 므낫세라는 왕이 55년간을 통치하면서 유다를 절벽 끝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입김만 한번 부셔도 이제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므낫세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갖 우상과 더러운 행위들로 온 나라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지닌 채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형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악한 것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 므낫세가 한 일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유상의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점을 쳤습니다. 사수를 행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뭐 어떻게 열거할 수 없는 악한 행실들을 이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가 해놓았기 때문에 55년간이나 해놓았기 때문에 이미 왕실도, 이미 성전도, 이미 백성들의 삶도 다 악한 것들에 그냥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에도 불구하고, 그런 멸망의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말씀을 지키기로 온 백성과 함께 맹세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 멸망의 시간에도 요시야가 서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러자 망해가던 그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다시 하나님의 인자가 부어지는 시대를 이루어 가도록 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간 것을 멈추어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자가 부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요시야가 인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시 부흥의 파도를 타고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요시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무기로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늘 닿아서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회복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방향을 찾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혹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제까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 끝나면 그 다음 말씀 준비하고, 말씀 준비 끝나면 그 다음 말씀 준비. 말씀 준비의 물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준비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획시켜 주십니다. 준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야 방향을 제대로 잡고, 말씀에 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말씀에 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하면요, 처음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부서가 그 능력으로 하면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온전한 싹이 돋아나고 거기서부터 온전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그들의 재건을 방해하는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에스라서를 저와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참으로 처참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이전의 그 성전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새로 만들 성전의 터를 보니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서 이전의 성전을 모았던 그 어른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갔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가? 우리가 다시 세울 성전 이거밖에 안 되는가?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수많은 방해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신 것은 말씀과 기도로 먼저 섰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시 세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은 우리로 얘기하면 1월 달입니다. 매년 그들은 1월 달에 모여서 대속죄일이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그들을 모을 대제사장도 없고 그들 앞에 율법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결심할 수 있는 성전도 폐허가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날이 되자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갖고 와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비록 성전은 무너져서 다시 지어야 하지만 이 폐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책을 펴니까 감격해서 일어나 버렸어요. 율법책을 펴니까 다 기립해 버렸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회복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자신들의 터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과 떠나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쏟으시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흥과 성장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일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쌓아놓은 것들은 회칠한 무덤이거나 무너질 인간의 업적의 탑이거나 욕망의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변화를 원한다면, 정결함을 원한다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교회,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 말씀의 강과 기도의 향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시급하게 진행됐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인 사도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함께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시자 제자들, 사도들은 이제 약속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이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자, 부활하시자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은 감람원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품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공동체가 함께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 후로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급진적이고 과격하며 겁이 많았던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곳곳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는 사망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 겁 많던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도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변화되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부흥과 성장은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그 놀라운 변화를 이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님을 따라다니느라 잘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신들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자신들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공동체의 변화와 자신들의 변화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자신들에 대하여, 변화된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고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과 성장과 변화가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변화된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할 일이 많고 분주한 나머지 전혀 자신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었는데 자신들의 무리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데서 늘 제외되는 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마치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부흥의 현장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부흥의 불을 꺼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에 벌어지는 작은 틈은 놀라운 은혜를 고스란히 땅에 쏟아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움직임이나 불평이나 원망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일이 자신들이 잘 세밀하게 돌보지 못하고 너무 바빠진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일들까지, 계속 발생하는 일들까지 다 세밀하게 챙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제가 중요한 일이다 보니 사도들이 겸해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기는 했지만 사도들은 늘 더 중요한 사역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공동체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서 대책을 세웁니다. 6장 2절과 3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제 이 일을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이 일을 담당시켰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처음으로 안수받은 7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안수집사의 역할은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때 세워진 안수집사의 직무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정치 제6장 2조에 나타난 안수집사의 직무가 이렇습니다.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에서 행하여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것이 안수집사의 직무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안수집사님들 직무를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안수집사의 직무입니다. 빈궁한 자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궁핍한 자를, 환자나 어려운 이들을 그들을 돌보도록 세워진 것이 이 안수집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세워진 7명의 집사들에게 맡겨놓고 사도들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업무를 분담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안수집사들에게 맡깁니다. 제가 오자마자 한 일이 이 업무를 분담하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세운 것은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이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동안 잘 운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 일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직무, 주께서 부흥을 일으키셨을 때에 초대교회가 택한 그런 방식이고 우리 교단의 헌법이 명시한 그런 방법입니다. 오로지 힘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전엔 전무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의 사역과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복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부흥과 성장뿐 아니라 놀라운 주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의 중심에 있었던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가 바빠지면 일을 늘리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행함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도들은 일을 줄이고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썼습니다. 성도들이 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돌봐야 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분담하여 줄이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 모든 일을, 새롭게 생긴 일, 복잡한 일, 많아진 그 모든 일을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구제로 인해서 여러분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동체는 서로의 연합과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그들이 은혜를 회복해서 그런 것들도 용납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들이 교회에 발생하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든 거기에 필요한 것은 먼저 말씀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가 그냥 아이들 어떻게 잡아놓은 아이들, 이 코로나 가운데 살아남은 아이들, 그리고 정말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나오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해와 기다림과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아무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두 번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갑자기 이런 구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된 그런 문제이니까 곧 해결될 것입니다. 평신도에게 일이 분담되고 체계가 세워지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균형과 공평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엔 바운즈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나 손쉽게 무장해제를 당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그 안에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을 쥐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에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묻혀서 황폐해지고 말므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은혜가 말라버려서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으로 금이 가고 공동체가 깨지도록 이끕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에 묻혀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수없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광고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지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와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보잘것없는 일이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고 풍성하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구원하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임원, 목자, 헬퍼, 이 모두는 기도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부모는 기도해야 하는 하늘의 직분입니다. 일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는 것보다 기도를 위해 일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포기한 채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명은 손에 쥔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교사들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한다면, 아이들의 영혼을 지금부터 불러가며 기도한다면, 교육자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이고 아이들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서고 더 많이 말씀과 기도로 서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명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복잡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아버지 인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오니, 그래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 아버지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오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며 나아갔던 그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 부모 세대들의 아버지 그 믿음을 본받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바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일만 행하는 그 아버지 어리석고 헛된 것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을 기도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